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기독교 교회 사상사 제2부 1강으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13번째 강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자들의 교회 사상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불갑을 민감한 사안이 지금 현재 우리 현실 국내에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목회자들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 시대의 역사에 앞장서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모든 교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일본 사람들이 국정교과서 왜곡 사건과 함께 우리나라 독도를 자기의 영토라고 해서 지금 이미 교과서에다가 정식 기재해버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겠고, 먼저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상적인 그 통일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불갑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옛날 이 낙하순의 수상 때에 이 교과서 문제가 왜곡 사건 문제가 벌어졌을 때 제가 신문에다가 3번 기고를 해가지고 그 부당성을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이야말로 아주 중대한 우리가 국면에 처해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일본 사람들이 국정교과서를 단순히 왜곡시킬 정도가 아니라 독도가 자기 나라의 땅인데, 영토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강점을 해가지고 지금 있다고, 이러한 것을 소위 신교과서라고는 자기들의 국정교과서에다가 이렇게 삽입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이와 같이 잘못된 역사관을 그 나라 후세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이것은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다. 왜 그것이 선전포고로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하느냐? 딴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일찍부터서 일본 사람들이라고는 그 일본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마 침략적인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어떤 일본 사람 집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 자기들의 부채표 밑에다가 칼을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하는 거는 Rise Again East라고, 동방은 다시 일어난다. 즉 다시 자기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고는 그런 그 구호를 걸어놓은 걸 보고, 와, 이 사람들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독도가 현재 어느 모로 보든지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경찰들이 지키고 있고, 엄연히 우리나라의 국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국정교과서에다가 자기 나라 영토라고 해서 일본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강점이 있다고 이렇게 사상을 심어놓으면 어느 때인가는 자기들의 후손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그 자기 나라 땅을 찾겠다고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선전포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분명히 초연하게 우리는 서야 합니다. 어떠한 각오, 즉 일전불사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국토를 지켜야 하고, 일본 사람들의 침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전쟁에 대해서, 이 침략자에 대해서는 배격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자기 나라가 매침을 받았을 때는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 또 특별히 우리가 일제 강압 시대에 있을 때 1919년 우리가 기미 독립만세운동 사건을 우리 교회가 주동했다는 것들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잘못된 사관, 또는 심지어는 우리나라 땅을 자기 나라 땅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심어가지고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오도된 역사인식을 심어준 것은 결국 앞으로 침략의 길을 만들어 놓은, 소위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인 선전포고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여기는 정부와 온 국민이 단합을 해서 또 우리 온 교회가 합동해서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가, 이거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신학을 하신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선을 긋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인들에게 바로 심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두서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제 주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교회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야 할 그 교회적 사상의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는가?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던 것은 말틴 루터라든가 멜랑톤 주행걸리, 그 다음에 이제 완성자라고 볼 수 있는 존 칼빈, 모두 이러한 그 지도자들의 사상을 개인적으로 알아봐야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그 사상적인 배경을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인가? 첫째, 가장 중대한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거의 로마 캐톨릭 교회에 의해서 잘못 오도되어 가지고 기독교의 변질, 그런 인해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지금 또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요한 바로 2세 지금 서거해 가지고 장례식을 아마 며칠 후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 위대하고 역시 세계적인 하나의 종교 지도자였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 분석을 해 볼 때에 그건 이제 어디까지인지 이 기독교 외적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모든 그 캐톨릭 교회 그 자기들의 결정했던 그 교회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전 세계에 모두 있는 군왕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교회라고는 개념에서 교황의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교황권이 하나님의 권을 대신해 가지고 이렇게 지상적인 권세를 부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그 황제, 교황이라고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더더구나 이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로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위에, 교회 위에 세워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때때로 얘기 드립니다만은 로마 캐톨릭 교회는 로마 캐톨릭 교회이지 정면으로 정통적인 우리 기독교 운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던 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요한 바로 2세가 개인적으로는 세계적인 지도자의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분 역시 더 성경적이고 바른 기독교적인 그 지도자였다고 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 그대로를 고백하고 자기의 교황권 스스로를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그 사람으로 낮은 자세로 와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늘에 있는 천상의 무형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종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거 선언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자들이 가졌던 그 사상이 무엇인가, 이들의 요구는 우리가 말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절대권위였습니다. 이 로마 캐톨릭 교회의 특성이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황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가 아니고 지상에 있는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교황 중심의 교회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자들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권위에 주의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첫째 요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는 이신득위의 이 교리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받아주시어서 선언적인 하나의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언도에 의해 가지고 의롭다고 해서 언도해주는 그와 같은 성격을 띄었던,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제도나 의식이나 그들 어떤 교리적 논리에서 따질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성도의 개의 제사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황이나 또 추기경이나 대주교나 주교나 신부들이나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집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두 부부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그 아내가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고 남편이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가정에서 아들이나 딸이 그날의 가정 예배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나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직접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성경의 교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개신교회가 적어도 종교 계획자들이 세 가지 요구가 공통하게 이제 원했던 것은 성경의 절대 권위, 그 다음에 이신 덕이 믿음을 이롭게 된다고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든 사람들은 이 사제들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직접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즉 제사할 수 있다 하는 세 가지 원칙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상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정신적 사상을 심어 또 전수를 받게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일찍이 거슬러 올라가서 죽은 다음에 또 죽은 우리가 존 위클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 줬던 것은 자기의 이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나왔던 것이 아니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사를 연구하고 해보니까 앞서간 선배, 즉 이 마르틴 루터보다도 약 200년 이상 전에 태어났던 이 1324년에서 1384년까지 살았던 이 영국의 존 위클립이라고는 그 대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존 위클립은 적어도 개혁 이전의 개혁자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존경하고 그의 사상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분을 보게 되면 개혁 전의 개혁자로 대철학자였고 신학자였고 설교가였고 1378년에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성경 번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모든 교황청은 각국의 나라들이 모두가 다 이제 교황청에다가 조공을 바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의 군왕들이 이 교황의 간섭 아래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했댔습니다. 그럴 때 존 위클립은 영국 사람으로서 영국의 신학자요, 설교가요, 또는 대철학자로서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친 대지도자가 말하기를 교황은 영국에 대해서 정치적인 간섭을 하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국 나라가 부디 교황청에 우리가 이제 조공을 바쳐야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국민들을 이끌어서 적어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개혁적인 정신의 사상을 가지고 국민들을 계도하고 몸소 실천했던 분이 존 위클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악습, 교직들의 사치, 폐습, 건식 수도사의 해독, 많은 그 제도와 많은 그 교권적인 의미에서 행했던 로마 교황청의 잘못됐던 그 전행 사건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가면서 그건 비기독교적인 운동이고 비성경적 비진리 운동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면하고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이 존 위클립은 결국 교황청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다가 1384년 12월 31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와 같이 교황청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반대하고 또 심지어는 교황청에서 금하고 있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해가지고 1415년 그러니까 그가 죽은 31년에 그의 무덤에서 해골을 파헤쳐가지고 강에다 띄워버릴 정도로 잔인한 행위를 교황청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엄연히 역사적인 근거입니다.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그 마르틴 루터 같은 뜻이 있는 분들이 교회사를 상고하면서 보니까 그분의 주장했던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일치했습니다. 성경과 일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교황청에서 잔인하고 부도덕하고 불륜적인 이와 같이 악행을 했다는 건 잘못됐던 것이라고 해서 이제 이 마음속에서부터서 교황청을 향한 반항의 생각이, 의식이, 사상이 싹트나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존 후스, 보헤미아의 계획자고 순교자로 알려진
후스, 그 다음에 사보나롤라라고는 이태리가 낳은 경건한 순교자, 이런 분들이 성경적 사상을, 신학을 부르짖다가 교황청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처절하게 죽어갔던 순교자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영향을 주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517년 10월 30일 적어도 이 위텐베르크 교회 게시판에다가 95개 조항의 이 항의문을 써가지고 제시했던 말틴 루터,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그 인물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고 들어가는 것이 좋으라고 생각합니다. 말틴 루터는 1483년에서 1546년까지 살았던 소위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대지도자였고, 또는 이제 95개 조항을 처음으로 로마 교황청과 더불어서 시비,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제시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1505년 7월 2일 날 이 맨스필드에서 엘포트로 가던 도중에 말하자 그러면 자기가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지 않고 법학을 공부하겠다고 해서 자기의 친구와 이와 같이 길을 걸어갔다가 갑자기 뇌성병력을 치면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옆에 자기 친구가 바다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친구가 이런 그 슬픔보다도 공포심이었습니다. 와, 하나님 무섭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을 때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이 이렇게도 무섭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이제 법학 공부할 것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그때 이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자기가 신학자가 되기로 이렇게 결심했던 인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틴 루터의 대표적인 사상을 이야기하면은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득이의 교리, 이거야말로 말틴 루터의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계시의 영감보다는 말씀 신앙을 주장했던 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분해 가지고 그의 사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첫째, 계시론에 있어서 말씀이 없이는 낙원에서도 살 수 없지만 말씀이 있는 곳이면 지옥에서도 용이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소위 성경의 영감에 대한 것보다는 현실적인 말씀주의 이 신앙이었다고 이렇게 사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성경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이 성경을 통해서 갖는 진리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론에 대해서 보면 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그 이상에는 오히려 침묵했던 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죄인의 눈에 감추인 하나님, 곧 성육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의미 심각한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의 그리스도의 상하심, 그 안에서 마음의 위로와 신학적 사상의 기본을 찾았는데, 그리스도 신앙이 나의 마음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과 뜨거운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적으로 더 깊이 있는 것을 파헤쳐서 말해주지 못하고 이와 같이 좀 외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 예수는 성육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말씀이요 성부의 독특한 계시요 현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틴 루터의 이 신학사상은 칼빈 선생님이 신론적인 의미에서 강조했다고 하면 말틴 루터는 이와 같이 기독론적인 의미에서 강조하고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교회관에 대해서는 캐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이 교회의 무호성이나 특별 사제직은 물론 신비적인 효력을 믿는 화채설의 성의 사상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그의 사상에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다 하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칭의가 말씀으로 선포되었고 신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교회는 말씀에 의하여서 설립되고 신자들의 친교로
또 실현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의 생명이요 본질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말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고 아주 의미 깊은 그 사상을 가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나 이분이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말씀한 그 이상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신령한 영적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조점에 대해서는 칼빈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의 인간론을 보게 되면 그의 인간론은 죄론과 하나님의 형상론 두 가지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로마서에서 그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영원히 거하는 곳이며 이를 통하여 영과 혼이 활동하고 인식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론을 보게 되면 구원론은 칭의론의 중요성이 있고 또 신앙론이 매우 강조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칭의에 의하면은 하나는 법정 행위로 보는 견해이고 하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르게 된다는 견해로 이렇게 해서 그의 칭의론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에서 있어서 죄의 교리와 은혜의 교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거스틴 사상과 일치한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구원론에 있어서 이 죄에 대한 교리, 죄는 철저하게 이 원죄와 본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우리가 사유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다고는 은혜 교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이거는 어거스틴의 은총론과 일맥상통한,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적인 영향과 존 위클립에 대한 영향, 후스에 대한 영향, 이런 그 과거 위대했던 성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상을 이제 표현하게 되었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다. 이렇게 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말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주인글리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주인글리는 1484년에서 1531년까지 살았던 지도자였고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신학자였습니다. 우리가 그 주인글리의 성경관을 보게 되면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어야 하지만은 여러분이 앞으로 교인들에게 이끌어 나갈 교인들에게도 그 항상 일상시에 의식 속에 심어줘야 합니다. 사상으로. 성경의 신적 권위라는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진리요, 동시에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는 이 네 가지 꼭 잊지 마시고 심어줘야 하는데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한결같은 사상이었는데 특별히 주인글리 같은 그 개혁자는 더 강조했다고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그 주인글리의 신관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칼빈처럼 신본주의 사상, 즉 그의 교리 체계는 철저한 신본주의. 늘 얘기합니다. 신본주의라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영광, 하나님의 절대 권위하에서 이루어지는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이루어지는 은혜 구원,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신본주의인데 이러한 그 철두철미한 이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글리의 기독론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이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무죄하신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잘못되어 있는 일부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마귀들에게 사탄에게 속죄, 죄값을 지불했다고 이런 잘못된 그릇된 이 사상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인글리와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그거는 그리스도의 무죄하신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었다. 즉 하나님의 의의 요구에 충족시켜 드렸다 그 말이지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이 사탄에게 지불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글리의 기독론과 함께 그의 교회론을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성직의 계급주의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걸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이 교회 직분 자체가 이제 계급주의입니다. 우리 모든 계파 교회에서는 이 교회에서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직임의 은사로 얻어받은 직위이지 그것이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평신도 외에 사제들에서도 신부가 있고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추기경이 있고 교황이 있고 이번에 요한 바로 2세에 대해서는 소위 레오 1세 그 다음에 그레고리 1세 이어서 대교황이라고는 호칭까지 붙여가지고 완전히 계급적인 호칭을 주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전혀 다른 차이 역시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글 역시 교회 이 성직자들의 직분이 계급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하고 반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직의 계급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은 똑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권위를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성경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글리의 그 신앙관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계시 종교라고는 자체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자체가 찾아오셨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모든 능동, 이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여 울어 소리치기를 나는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다 소리쳤습니다. 왜 지옥 못 간다고 했습니까? 나는 내가 가고 싶어서 지옥 가고 싶어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가 없다. 적어도 하나님의 이 구원 교리에 대한 은총론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면 내가 나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이 성경적 신본주의 사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우리는 전체 모든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될 일이 어떻게 될 것을 자기의 운명을 아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 것이라는 거 아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있게 하셨고 또 살게 하시다가 나의 기륭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다가 데려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바쳐드리는 것이 옳다는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글리의 신앙관을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은총을 믿는 신앙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 칼빈 선생님의 그 교회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거는 너무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전 인류적인 전 이 개신교를 대표할 수 있는 칼빈 그 기독교 강요 책을 통해 가지고 발표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했습니다마는 조직신학의 대부분의 모든 사상들이 칼빈의 사상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 사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찍어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매우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사서 보시라고 제가 쓴 이제 기독교 교의 사상사라고 하는 책을 구해 보시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책을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칼빈 선생님의 이 신학 사상의 특징은 첫째 어디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 하게 되면 신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론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늘 얘기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영광이라고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제가 이제 신론, 기독론, 구원론, 인간론, 교회론, 우리 신앙관, 심지어는 그의 국가관, 이 칼빈 선생님은 어느 한 가지도 빼어놓지 않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특징의 모든 것들이 성경의 권위이고 성경의 시적 권위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주권주의, 즉 신본주의 신학 사상으로 일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 개혁기에 있었던 지도자들의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